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13절. 성경을 찾으시는 분은 구약성경 68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고요. 그리고 또 저와 다시 좀 자세하게 읽고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이제 좀 내용이 파악이 되실 거니까요. 이렇게 우리 김동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좀 줄도 긋고 또 동그라미도 치고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은 이제 눈에 좀 완전히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좀 묵상을 오늘 또 잘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25장 1절부터 보시면은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 이 아마샤의 아버지가 이제 요아스였죠. 여러분 요아스는 이제 할머니 아달랴가 손자를 죽임으로 완전히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6년 동안 그러니까 고모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서 그리고 7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는 계속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로
다윗의 길로 갔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바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뀌어 버리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통치하는 그런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제 마감한 그 요아스 왕을 어제 저희들이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왕이 죽고 그 아들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이름은 이제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정통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2절을 보시면요, 이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렇게 통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했는데, 우리가 주의 깊게 이런 묵상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말씀이, 제 생각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온전한 마음을 잘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마음은 마음이 온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랄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정말 이것이 정말 이게 최선의 길이구나, 아니 절대선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기,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뜻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그 뜻대로 살게 되겠지요. 이게 온전한 마음입니다. 이런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고모부가 가르쳐 준 대로, 아니면은 누구에게 은혜를 입은 대로, 또 누구에게 또 어떤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한 대로 내가 이런 만난, 혹은 내가 받아들인,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그냥 그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이 되어버리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지요. 역대하도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자세하게 읽어보니까 이게 참 이 말씀이 너무 슬픈 이유가, 이게 그냥 우리 아니고요, 저의 믿음의 자화상이 아닌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또 소망이 생기기도 하고, 소망이 더 크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요, 그의 나라가 이제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왕권을 딱 잡으니까 이제 일단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 아버지 요아스가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암살 당한 아버지의 소위 원수를 갚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에 이 구약에 있는 이 지금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렇게 세워지는 예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에 지금 지금 다윗 왕국, 그러니까 이 유다의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지면서 북쪽은 완전히 그 왕이신 다윗의 통치권을 내서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그 이제 후손인 이 지금 아마샤가
통치하는, 아마시아 왕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이 아마시아 왕이 바로 이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자라는 말은 실체는 이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만 해도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나라의,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들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통치 철학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통치의 권한을, 통치 권한을 잘 유지하려고 하면은 정적을,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을 죽인 신하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기본적으로는 삼족을 멸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신경이 날카로운 왕 같은 왕들은 구족을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삼족, 구족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후환을 없애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 정권에 도전하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그렇게 삼족을 멸하고 구족을 멸하고, 이것이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특징이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왕국을 이루시고, 그 왕국에 주신 율법은 여러분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4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신명기 2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연좌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율법 신명기 24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보시면은 이 아마시아가 자기 아버지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지만은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없애기 위해서 세상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최소한 삼족을 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게 이제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고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부왕을 죽인 신하들도 다 구원을 얻겠지요, 살겠지요. 그렇죠? 이제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을 쭉 묵상을 하는데요. 이제 계속 우리가 묵상해 가면은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나 나라를 지키는 이런 정치적인 활동에서 볼 수 있는 그 율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는 그 정신이나 이런 정신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져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은 이제 이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따로따로 읽게 되면은 그냥 구약과 신약이 전혀 연결점이 잘 잡히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을 묵상하면서 또 신약의 말씀도 들으시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여러분 묘하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오늘 교회를 세우셨구나. 그럼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가 그 영광스러운 교회지만 아직도 온전치 못하는 모습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완성될 날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죠. 이러면은 이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 예수님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눈 감고 미차 한다고 이게 잘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눈 뜨면은 또 마음이 변해버리잖아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잘하다가 그냥 또 넘어지잖아요. 오늘 아마시아도 마음이 온전치 않으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면요 5절입니다. 그래서 아마시아가 이제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들을 따라서 천부장들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해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이제 있는 족속들이 주로 유다 나라를 이루고 그다음 10지파는 전부 이제 북이스라엘이거든요. 이때는 아직도 북과 남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을 그때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군사가 보니까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우리가 이 앞에 여호사밧 때나 지금 기억하면은 100만 명 뭐 군사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군사가 지금 30만 명밖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적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다가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0달란트면 지금으로 한 달란트는 한 3, 4톤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을, 근데 금이 아니고 은이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런 그 10만 명의 군사에 대한 값으로는 어쨌든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한 거죠. 용병을 이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또 아직도 아마시아는 이제 북쪽 나라는 여러분 그 오므리 왕조가 그렇습니까? 오므리 왕조가 내려오다가 지금 예후 왕조로 바뀌었을 때거든요. 이때쯤에는요. 그래서 왕조는 바뀌었지만은 계속해서 용병을 얻어왔다는 것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자꾸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자꾸 외교적으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용사 10만 명을 용병을 얻었어요. 그런데 7절 보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꾸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그죠. 그대로 놔두면 그냥 그 자기 뜻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 왕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 북쪽 이스라엘 군대 왕하고는 함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이유는 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막 미워하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은 다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실체, 그런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부정적이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렇게 해서 힘을 따라가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인 실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과 함께 가게 되면은 보십시오. 8절, 만일 왕이 그렇게 함께 가시거든 힘써 싸우십시오.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도와서 승리하게, 숫자가 적어도 도와서 승리하게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30만 명만 데리고 나가서 싸우세요. 10만 명 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에돔이 원래 다윗 때는 이제 이 그 에돔을 다윗이 이렇게 그 정복을 해서 복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가 시원찮으니까 에돔이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가 다시 에돔을 이제 복속해서 자기 그러니까 국력을 더 넓히려고 그래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30만 명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북쪽하고 지금 이렇게 용병을 10만 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보시면요, 9절, 아마샤가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이미 주었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부분은 이제 내용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거니까요. 1절부터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한 20분 동안 잘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